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내용과 같이 복음을 맡기신 이유를 잘 알아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맡기셨는데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불확실하면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계속 새 가족이 듣기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받았는데 뭐예요? 사용할 수 없으면 어느 수준에 머무른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나갈 때 저는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그래,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놓는 거 있잖아요. 겁이 나서 이렇게 묻어놨다, 주인을 오해해서 묻어놨다 하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는 나에 대한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전도자인데 이 현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소망.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구체적인 소망,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도 없죠, 우리는. 그리고 나와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눈앞의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소망이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계획도 당연히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이미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현장에 대한 그런 감각이나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착각하시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제 입장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오면 돼요. 많이는 측량이 안 되지만 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가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앞서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의 통로가 있어요. 지금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의 형성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먼저는 이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냐? 건강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거나 뭐 잘 못 자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뭐냐?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자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요, 건강과 리듬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잘 안 되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도 이게 조금 어떤 장애를 겪고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질병들은 순식간에 온 게 아니라잖아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여있고 그리고 유전적인 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날 질병으로 다가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질 때. 근데 이런 생리적인 것 말고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모의 이혼,
뭐 가정 문제 이런 것이잖아요. 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랄 때, 아니 아버지가 계셔도 막 심한 음주를 하신다거나, 뭐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있죠. 떨어져 살거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욕구인데, 나중 되면 이런 친구들이 뭘 겪느냐, 불안이나 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요. 외형은 아주 괜찮은데. 그리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애정이죠, 애정. 사랑받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뻐만 해주는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는 것 있죠. 그리고 인정해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들. 잘할 때만 잘하는 그런 칭찬 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정확한 사람이 됩니다. 원칙주의자가.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 원칙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는 거지. 사람한테도 자꾸 얘기하고. 근데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사람과 차이를 두려고 하고 차별을 두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변명을 많이 하고, 핑계를 많이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고, 못 배웠어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경제 수준 이런 거 배운 거 상관없이 밝아요. 뭐라 해도 상처를 잘 안 받아. 왜냐하면 아주 튼튼하고 잘 자랐는데도 뭐예요? 조금만만 한마디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가게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한 5시간 동안 뭐라고 하고 갔대요. 저도 어제 들었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근데 손님들 앞에서 계속 이 장사가 안 될 만큼 막 일부러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래서 돈 벌어먹고 살겠냐,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니만 나중에는 뭐 어땠다는 줄 아세요? 전화가 와갖고 내가 그날 심했지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더 웃기잖아요. 5시간 하는 동안 그게 안 멈춰지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죠? 사랑 없었던 게 지금 나에게 영향이 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해요. 이런 존중의 욕구. 뭐 이쁜 옷 입었는데 칭찬 받아야죠. 근데 그런 걸 잘 못 받아본 사람들은요, 계속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상처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성형하신 분들이나 얼굴 이쁜 사람들이 다 이뻐. 누가 봐도 이뻐. 근데 꼭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막 와가지고 비교하고. 그죠? 나이 들어놓고서도 있잖아요. 최고의 스타의 반열에 올라놓고 어린애들 막 질투하고 막 이런 이유. 여정여라 그러죠. 왜 여정여가 될까요? 여자의 정은 여자다. 그죠? 왜 그럴까요? 비교와 상처, 존중받지 못한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너지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목표. 뭐 다른 건 안 되더라도 마지막 자존심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진짜 우상 삼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걸 목표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한다. 저는 하나 분명한 것 같아요. 최진실 씨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요, 얼마나 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재산과 그죠? 그 많은 뭐 일들과 그 자기 자녀들도 남아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한 걸 보면은요, 그건 반드시 영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이다. 애들 때문에라도 살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맞아가면서도 안 도망가고 시댁에 그 뭐예요, 7 뭐 위에 형제들을 다 시다발이 하면서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뭐예요? 어느 순간 자기 안 딱 뭐 자기도 모르게 중심 잡고 있었던 그게 무너지면요, 뭐예요? 그게 인생과 함께 무너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여기에요. 이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호세아 4장 4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걸 들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지금 이 시기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또한 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졌습니까? 잡혀가는데, 끌려가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죠? 안정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노예가 존중받지도 못해요. 감옥에서도. 그죠? 자기 시간의 꿈은 있잖아요. 젊은 날은 다 지나간다고요.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욕구와 없었던, 미리 있었던 이 영적 문제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 증거 앞에서 지난날의 이 일들은 뭐예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 복음을 맡기신 이유를 여러분 이 안에서도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야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또 이 욕구 내에서 계산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셉인데 형들을 만났다. 그러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잘 걸렸다. 드디어 내 앞에 왔구나. 너 형들도 아니다. 이 새끼들 일로 와. 가지고 딱 부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서로 한 대씩 때려. 계속 때려. 그리고 날마다 한 사람씩 우물로 밀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도 떨어지는 기쁨을 알아야지. 대신에 살아있는 날, 죽는 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떨군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우물 안에서 쓰레기도 던져주고 뭐도 하겠죠. 그리고 용서하겠죠. 용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나한테 또 우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 내가 우물 앞에 섰는데 뒤에서 뭔가 다가올 것 같은 느낌 들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럼 다시 불러. 또 때려.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있는 중심으로 사는 게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물은 개구리에게 굉장히 큰 세상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홍제동이라는 세상은 굉장히 큰 세상이에요. 들을지어다 홍제동 개구리들이요. 한국의 개구리들이요. 한국이란 더 큰 우물. 그죠? 좀 여행 좀 다녀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개구리예요. 왜냐? 또 다시 돌아와 살 거니까. 잠깐 우물 밖으로 나갔다 온 개구리. 근데 내 경험, 내 인생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노예되어 사는 인생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끌어내셨다고 했냐? 운명에서 끌어냈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이끌어내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예요. 오늘 24절 말씀, 25절 말씀 보시면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채지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 복음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도 없고 남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종교 생활. 그랬을 때 돌아왔더니만 원본은 갖고 있어요.
손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핑계와 변명뿐인 신앙생활.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찾은 사람, 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지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요,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응답이 빨라집니다. 빠르게 벗어나는 거예요. 지난 날의 내 운명에서 빠르게 멀어지는 겁니다.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에,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뭘 안에서 살았느냐? 무엇 속에서? 배워왔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에서, 유대주의에서 살았는데 그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다니까요. 그것만을 지키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벗어버리는 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심을 상을 통하여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 거죠. 그때 우리는 이유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의 이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 사흘 낄쯤을 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광야여야 됩니까? 애굽을 주시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백성에게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일단 말씀을 따라서 나와 보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노력을 담아내는 일보다 큰 일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과 합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위와 노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하냐? 이 함께라는 걸 단순히 명사로만 알고 의미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유인데,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맹인들을 봐요. 고치시죠. 맹인 고치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약에는. 하필이면 많은 병창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맹인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근데 그런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과 같아요. 우물한 개구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죗값이 있어서. 부모의 죄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도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물을 만큼요, 원인과 현장을 보지 못해요. 그게 왜 원인입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자, 그렇게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원인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느냐? 당연히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있는 일과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 연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캠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원인 자체를 그냥 내 가족, 사람, 그냥 풍경, 배경처럼 그렇게 느껴버리시면요, 현장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뭐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계속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난 죗값이니까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불쌍한 자,
내가 갔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찾아서 걸어오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그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벗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유를 안다라는 건 더 이상 이제는 무엇이냐? 내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심은요, 결국은 뭘 하게 돼 있냐? 결과적으로는 말로 하는 게 다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말이에요, 말. 의식. 근데 말씀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달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말과 의식으로는 인생이 회복 안 됩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에게도.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요, 내 인생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실 일들과 인도하실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어도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공이에요. 부자 청년의 고민처럼요. 분명히 다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면 누가 봐도 실패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질병 때문에 고민스러워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불행한 순간이 뭐예요? 정의가 다르잖아요. 내게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인생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내가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전도에 발목 잡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서론. 여러분들이 중심과 욕구를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중심보다는 욕구가 더 세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하고도 바로 튀어나오는 게 욕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식이 있어야지만, 기도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게 말씀 중심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원래 문제인 이 운명,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오래전의 문제, 방금 전의 문제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진짜 미국 사람처럼 생기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도요, 생긴 건 누가 봐도 미국인이야. 근데 다 갔는데 시민권이 없으면요,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계나 아시안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차이니스고 누가 봐도 코리안인데 뭐예요? 딱 갈 때 여권에 딱 미국 딱 이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웰컴 홈 이러고 바로 들여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언어 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 하나도, 영어도 하나도 못해도 시민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일지라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그 나라 시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자기 중심대로 하나도 안 돼요. 유라굴로 만나서 백부장, 선주 뭐 다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도 하고, 그 배가요 미쳤는지 풍랑이 끝나고 나도 어디로 가요? 또 반대편으로 한참 올라가요. 거기 갔는데 또 불뱀에 물리네 바울이요. 근데 상함은 없었대요. 그죠?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 오늘 눈앞에 있는 이 문제 고민이 되시죠? 근데 이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는 진짜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걸 찾도록 하시는 문제예요. 근본 문제. 사단은요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뭘 놓치게 만드느냐? 근본적 본질적 문제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냐? 뭐예요? 원래 상태 이런 쪽으로 하나님 자녀가 속게 만든다니까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느냐?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 해답을 찾아내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해답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실패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실패한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믿을 때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진정한 미래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각인된 문제예요. 이 미래 문제를 통해 미래의 응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 번에 처음에 찾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찾아내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소명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래요. 원망이 사라지고 탓이 사라집니다. 왜냐? 그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끝난 문제일 뿐더러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뭐 내지는 여러 가지 합의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원망과 탓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원수인 상태로 가셨더라도 내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나한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더 이상 원망하고 탓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전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그죠?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단순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을 가지는 그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대요. 뭐랍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만드신다니까요. 기도는요 구해서 받는 응답이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고요. 나에게 이걸 왜 주셨는지죠. 돈이요 1달란트냐 10달란트냐 5달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나에게 왜 주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합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걸 나에게 왜 맡기셨지? 그래서요 기회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날도 될 수 있지만 오늘이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응답 그냥 응답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응답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먼저 보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죠? 정탐꾼. 교회와 같이 서고 교회와 같이 살고 교회와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프레즈비테리안입니다.
장로교 이랬을 때 프레스비 처치라고 그러죠. 프레스비테리안 장로 이런 말을 하는데 직분을 받아야지만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뭐냐? 먼저 보는 자예요. 기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 프로, 먼저예요. 먼저. 그 프레스비테리안에서 프로라는 원어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뭐예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뭘로 나누죠? 아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지만 프로는 진짜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순위권에도 앞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에 선자라고 말하는데 히스템이 이 뜻이 뭐냐? 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는 자, 먼저 서는 자. 그래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냥 위치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보고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말했다 해서 먼저 봤다고 해서 대우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인정욕구로. 돌맞을 일이 찾아옵니다. 윗두리를 찍고 막 맞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잃지 않아요. 말씀의 응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디예요? 그들과 함께 걷고 또 40년을 돌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들어가서 뭐예요? 하필이면 달라 그런 땅이 뭐냐? 먼저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건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은 안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갈렙은 뭐예요? 저 주세요. Give me 초콜릿? 아니 give me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거니까. 나의 것. 달란트 뭐예요? 내 것이니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써야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원래의 목적인 희망 지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이어가는 자이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그래서 승리를 이어가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했기에 내일도 또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있을 때 가운데서 승리하지만 혼자 있을 때 또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내가 받고 싶은 응답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응답인데 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배경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드리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내 배경이에요. 오늘 내 상황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배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더 큰 배경, 하늘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로 세워진다. 중직자로 세워진다. 전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